신 능력과 말씀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레위기서 26장 같이 봅니다. 26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행복을 위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한 삶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다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다시 이제 만족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희년인데, 희년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이제 법도와 규례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법도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법을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사랑의 법을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법도를 지키셔야 된다. 그 법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법도가 필요합니다. 이 법도가 필요한데, 규칙을 잘 지키는 걸 통하여 이제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장생활 잘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의 그런 통로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몇 가지를 좀 더 우리가 이제 희년 가운데서 있어야 될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레위기서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게 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44절 말씀에 원수들로부터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내 언약을 피하지 않으니 나는 여호와라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에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니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45절 처음에 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줬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라고 했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그대로 약속을 지킨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된 역사를 위하여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법도와 규칙을 지키는 그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고난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은 나를 그 상황을 깨우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더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사랑하고 지금에 와서는 법도와 규칙은 바로 사랑의 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나에게 때에 따라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하면서 살도록 하게 하여 내가 나에게 때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뭐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와 같이 깨어나가라고 그와 같이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느냐?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부터 알겠다. 내가 해야 될 그런 규칙, 내가 해야 될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기도 안 하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여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 내가 꼭 잘못해서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 때 그것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더 기도하라고 더 의지하라고 하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더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라고 그것 때문에 더 깨어나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참된 자유와 은혜 속에 살도록 하게 하여 그와 같은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 희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가장 큰 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소유했던 것까지라도 다 땅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땅이 없다 할지라도 희년의 때에는 다시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되어지고 종됐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케 하고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희년의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땅을 이제 다시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에요. 돌려주는 일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소유케 하는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유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사건이 나는 거죠. 그 희년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소유케 하는 역사들이, 소유케 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25장 23절 말씀 보지는 말고 그냥 저 읽을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누구의?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를 그전에는 소유를 안 했는데 나에게 소유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거름이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에 물을 자를 허락할지니라.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기업 물을 자. 그 토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물려주라. 물을 자를 물려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를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물려주라. 가난하면 기다렸다가 갚을 것이 없으면 그에게 같이 살면서 그것을 기업 물을 자에게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을 못 살게, 그 종들을 못 살게 굴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라고 말합니다. 누려가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들을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만져. 그럴 때마다 만질 때마다 아플 때도 있고 때에 따라 위로를 시킬 때도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아플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역사한다. 그래 더 기도하라고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의 유업을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시길 간절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요. 만나게. 그리고 너가 지금 울고 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가 울고 있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시 갚아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으시라.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땅을 소유케 하는 기업 물을 자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그런 것과 같아요. 물질주의로 살지 말고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 그 너머에 만족한 삶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케 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오늘 또